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장 구원의 핵심적인 이러한 문구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 있거든요. 자,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옥문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가 했던 질문을 내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우리들이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이 명확한 답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함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구원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임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자 다미엔 신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로코 섬의 성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모로코 섬은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들다 보니까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가득 찬 저주의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로코 섬에 다미에 신부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죠. 그래서 정말 그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 이 다미의 신부를 똑같은 사회인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헌신적인 선교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 듣고 대다수 복음 사역을 거절하고 방해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미엔 신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로코 섬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게 되었고 그 뜨거운 물을 실수로 발등에 부었는데 그 발등이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미엔 신부님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탄을 할 텐데 다미엔 신부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나병 환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문둥병을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로코 섬에서 진정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이렇게 했던 모로코 섬의 정말 위대한 성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자면 무당과 같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입으로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을 속이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이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부자들이 이 나라 세금의 8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데 이 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거칩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서가 아니라 정말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퍼주기 정책 때문에 나라의 곳간이 다 비워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곳간이 비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먹는 설탕 세금까지 걷어서 이 나라의 곳간을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언제나 진리를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이 미혹되고 맞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진리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이 정말 마귀 사단을 이겨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영적인 측면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순간이 나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 이 여종에게 정말 점을 쳐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이제 못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미울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소득이 끊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 등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세상의 욕심과 죄를 무너뜨리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정말 가난과 죄와 미신이 가득한 이 나라에 정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치료해주고 정말 이렇게 참된 인권이 함께 들어오면서 기존의 기득권들을 타파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살리면서도 욕심과 저주와 죄를 무너뜨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쇠사슬까지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욥을 믿고 마귀에게 욥의 고난을 시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이전보다도 정말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정말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쇠사슬이 묶이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말로 실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좁은 감옥에 정말 그 깊은 옥에, 그러니까 아마 지하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깊은 옥이니까 그 지하 감옥에 좁디 좁은 어두운 그곳에 갇혀서 정말 땅을 치고 한탄을 해야지 오를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환경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옴짝달싹 못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자유롭고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으면 찬송하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다미안 신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신에게 문둥병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은 구원을 얻고 너와 내 집이 정말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이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칼을 빼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간수가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가 떨면서, 간수가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제가 설교 처음에 우리들의 질문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간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답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까지나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성공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많은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자, 오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야 할 점수를 얘기하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문에 딱 이르렀더니 천사가 못 들어가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 지구에서 살아온 과정에서 만점을 받아야지 이 문을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땅에 살면서 했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쌓아온 그 여러 가지 정말 행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1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선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1점입니다. 그럼 2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선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 1점 드릴게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1점 드릴게요. 새벽 예배도 잘 나갔습니다. 그것도 1점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1점 드릴게요.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1점 드릴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1점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자기는 정말 선행을 많이 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천사가 점수를 먹이는데 1점 1점에서 겨우 10점도 되지 않아서 말문이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천사 앞에서 자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가 봅니다. 예수님, 제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천사가 박수를 탁 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만점입니다. 당신은 만점을 초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딩동댕하고 만점 이상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도 이 목소리, 이 말이, 이 구절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로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을 듣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정말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간수가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복음은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간수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